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품 안에 들어와 계신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1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사랑의 햇빛을 왜 안 받고 점점 더 멀리 가나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고달파 지친 자 싫어하네 무거운 짐 진 자 다 나오라 쉬게 해 주시리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주께서 지금도 기다리네 죄짐을 지어지고 다 나오라 어서 주 앞에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주님의 소리를 들어보라 그 이름 믿는 자 복받으리 어서 곧 일어나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그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감싸 안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시고 두 팔 벌려 이 시간 우리를 품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우리들이기에 주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나이다. 우리의 인생에 은혜로 덮어 주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입니다.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마지막 20절까지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이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 하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 받음을 면하라.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죽은 믿음이 살아 있는 믿음으로 변화되는 은혜,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야고보서는 신자들에게 행동이 없는 신앙, 즉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것을 강조하며
진짜 믿음은 반드시 삶에서 행함의 열매로 드러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야고보서 5장 이제 마지막 장을 시작하면서 여러분과 저는 신앙이란 무엇인가 이 질문 앞에 오늘은 한번 서 보셔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 믿음은 살아있느냐 아니면 말뿐이냐?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리고 오늘 이 5장에서 우리를 믿음의 현장으로 이끌고 가는데 치열한 믿음의 현장으로 우리를 이끌고 갑니다. 이제 제가 치열한 믿음의 삶의 현장으로 이끌고 간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학교에서 학생이 100점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전주서문교회 신자들은 100점짜리 신앙을 목표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학교 가면 어떤 학생들은 한 60점 목표를 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차이일까요? 100점을 목표해야 하는데 어떤 학생은 60점을 목표로 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으나 학교 학생과 우리 교회 신자들을 이렇게 맞비교하는 것이 뭐 이것도 지혜로운 것은 아닐 수 있겠으나 이런 것은 있습니다. 100점을 목표해도 90점이 될 수 있습니다. 60점을 목표하면요 50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행간을 여러분들이 지금 읽으시면서 이 메시지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치열한 삶의 현장으로 데리고 가는데 100점을 목표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1절을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자, 여기서 부한 자들은 어제 야고보서 4장 13절 이하에서 말한 부한 자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원래 성경이 기록될 때는 1장, 2장 이렇게 구분이 없었습니다. 쭉 통으로 하나 되어 있는데 여러분과 제가 오늘날 이 성경책을 보다 더 효과적으로 이렇게 이해하기 위해서 단락을 정해놓고 1장이다, 2장이다 이렇게 우리 인간이 이렇게 묶어놓은 거지 처음에는 그냥 통으로 하나 쭉 있는 거지요.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나왔던 이야기가 뭐였습니까? 1년만 어느 도시에 가서 수고하면 어마어마한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돈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어떤 것과 부딪혀 있냐? 야고보서 4장 17절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인이라. 이렇게 된 다음에 오늘 5장 1절에서 들으라 부한 자들아 이렇게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느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사업을 해서 돈을 벌었습니다. 돈을 벌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가 그렇게 해서 돈을 벌어오면 주의 뜻이면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지 않겠냐. 그게 15절 아니었습니까? 같이 한번 다시 4장 15절 시작.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자, 어찌 보면 이 사람들의 주장이 뭐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야고보서 4장 16절부터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자, 그럼 이들이 해야 할 선한 일은 뭐였을까요? 자, 이제 2절, 오늘 본문 2절과 3절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4절까지 읽어봐요.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자, 여기 보면 일단 4절부터 해석하면서 들어가는 게 이해가 빠를 겁니다. 품꾼에게 싹을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저는 어제 이제 이 본문을 다 전체적으로 이해하기 전에는 어제는 이렇게 대비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어제 했던 설교가 이런 거였었잖아요. 뭐 구역 예배 해야 될 시간에 돈 벌 시간이 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이렇게 대비를 했는데 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 있어서 저는 그렇게 대비를 해드려 봤고요. 더 명확한 것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 돈을 어떻게 벌었냐 하는 겁니다. 네가 부자가 되었는데 네가 어떤 방식으로 부자가 되었냐는 겁니다. 주어야 할 싹을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좀 더 명확해지죠. 뭐가 명확해지느냐? 야고보서 4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왔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이때 말하는 선이라는 개념이 뭐냐? 돈 많이 벌려고 하는 것은 악한 것이 아닙니다. 전주 서문교회 성도 여러분, 대박 나시기 바랍니다. 뭐 돈 버는데 관심 없는 분들이 새벽 예배 오신 것은 알지만 그래도 한 번 나는 축복하고 싶습니다. 전주 서문교회 여러분, 대박 나시기 바랍니다. 뭐 이렇게 싫을 줄 몰랐습니다. 다시 한번 축복하고 싶습니다. 대박 나시기 바랍니다. 네, 저도 아멘 하고 싶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돈 버는 과정에서 선이 빠졌다는 거예요. 선이. 무슨 선이 빠졌냐? 줘야 할 싹을 주지 않고 착취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서 4장과 5장에 이어서 나오는 이 부한자들의 부함, 그렇게 돈을 벌어놓고 싹을 줄 것을 주지 않고 돈을 모아놓고, 자, 이런 돈 가지고 주의 뜻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이면서 삶의 현장에서 그런 식으로 살고 있다는 겁니다. 아부하고 뇌물 주고, 자기 강자에게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자기보다 약자에게는 착취하고. 제가 아까 이런 표현했어요. 삶의 치열한 현실로 야고보가 데리고 가고 있다고, 우리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표현을 아까 100점이라는 표현으로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하루 100점을 목표하시기 바랍니다. 60점을 목표하면요, 이런 부한자들의 모습이 우리에게서 드러나는데도 내 은행 잔고가 늘어나는 것으로 눈이 멀어가지고 착취하는 일들이 어느 순간부터 당연하게 여겨지는 신자 같은 괴물이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100점을 목표하십시오. 할렐루야.
어느 신문 기사에서 이런 기사를 봤어요. 한 대기업 건설 현장에서 하청 노동자가 중장비에 깔려 숨졌습니다. 철근 위에서 12시간을 일하고 물 한 모금 못 마신 채 무너진 철판 아래에 깔린 채 그의 마지막 숨결은 아무도 듣지 못하고 목숨이 끊어졌습니다. 그런데요, 회사는 그 사건에 대해서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개인 부주의로 일어난 사건으로 한 줄 논평만 남았습니다. 웬일인지 그렇게 떠들던 언론도 조용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 그것이 부각되면 그 회사의 이미지가 타격을 받기 때문에 전방위적으로 로비를 한 흔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뉴스 하단 구석에 단 한 줄 기사만 딱 남고 그 사람의 이름조차도 밝혀지지 않았던 신문 기사를 저는 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현대사회에 비일비재합니다. 대기업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정계와 법계를 언론계까지 전방위적으로 로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의 이미지 타격이 임하지 않게 하는 것이 자본주의에서는 당연하게 여겨지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서는 그게 당연해지면 안 됩니다. 신자들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야고보는 치열한 삶의 현장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당연해지지 말으라고. 세상은 그렇게 침묵해버리고 모른 척 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4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그러니까 세상은 그렇게 힘 가진 자가 힘 없는 자를 착취했을 때 힘 없는 자가, 즉 착취당한 자가 울부짖는 소리를 세상은 들어놓고도 못 들은 척하지만 여기 4절을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착취당한 사람의 울부짖는 소리를 하나님은 지금 다 듣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높아심에서 말씀드립니다. 정말 높아심에서 말씀드립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인맥을 이용해서 누군가는 비교 우위에 있기도 하고 누군가는 비교 아래에 있기도 하는 이런 일들이 가끔씩 벌어집니다. 오늘 하루 사실 때 누구를 만나든지 비교 우위에 있는 또 비교 아래에 있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은 야고보서 전체의 맥락으로 말하면 죽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지금 그런 의미에서 저는 치열한 삶의 현장으로 야고보 사도가 지금 우리를 이끌고 가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다시 보십시다. 그렇게 착취당하는 사람들의 울부짖음 소리를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다는 겁니다. 세상은 그들의 울음소리를 무시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 땅에 수많은 억울함, 밀린 임금, 무너진 현장, 그 속에서 외면당한 사람들의 눈물과 땀방울 하나님이 다 보고 있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애굽에서 학대받는 이스라엘 백성의 신음을
들으셨고, 하나님이 다 듣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무시한 그 사람, 힘이 없으니까 어디 가서 말도 못합니다. 내가 무시했던 그 행동이 누구도 모르는, 나만 입뻥끗하지 않으면 나를 통해서 무시당한 그 사람, 내가 그 사람을 무시했던 그 행적이 누구에게도 드러나지 않을 것 같지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 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절을 보면 너희 재물은 썩은 재물이라는 겁니다. 2절 자세히 보십시오. 그런데 그 썩은 재물, 그렇게 해서 돈 버는 것 같고, 아까 야고보서 4장 15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런 돈을 갖고 주의 뜻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겠다고 하니, 썩은 돈 갖고 하니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야고보서의 이 대상, 그러니까 성경 야고보서를 수신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흩어진 디아스포라입니다. 이 사람들은 고향을 떠났습니다. 정처가 없는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고향을 떠났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땅에서 신앙생활하면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를 받고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신앙 하나 지키겠다고 다 고향을 떠나왔습니다. 그래서 고향을 떠나온 사람들끼리 자기들끼리 디아스포라가 되어서 공동체가 된 겁니다. 그러면 누구보다도 서로 아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구보다도 서로 이해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신앙 하나 지키겠다고 고향 떠나왔고,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믿음 하나 지키겠다고 낯선 이방 땅에 와 있다면 서로 헐뜯고 싸우는 일은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욕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태양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직접적인 말의 의미는 6절에서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다. 그 말은 4절과 연관해서 싹을 받지 못한 품꾼으로 해석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조금 더 확대 해석하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디아스포라 자기들끼리 그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고향을 떠났고 정처 없는 이방 땅에 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조금이라도 서로 콩 한 쪽이라도 나눠주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얼마나 예쁘겠습니까? 우리 이것이라도 나눠 먹으면서 믿음 하나 지키려고 여기까지 와서 살고 있으니까 우리 서로 격려하면서 사십시다. 이런 신앙 공동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찌 보면 우리 서문교회, 전주 서문교회도 각처에서 살아갔던 서로 다른 인생의 험악한 인생을 살다가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한번 믿고 살고자,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고자 이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100점은 뭡니까? 콩 한 쪽이라도 나누면서 살고 싶은 심정, 그렇게 사는 모습,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6절) 저는 가슴 아픈 게 하나 있어요. 끝부분에 그는 너희에게 태양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어찌 보면 태양하지 못하였느니라 이 말일 수도 있습니다. 왜? 힘없는 자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힘 있는 자가 있고 힘 없는 자가 나타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교회 공동체 모습이 드러난다면, 그렇다면 너희들이 가진 믿음은 죽은 믿음이 아니겠냐.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이런 기도 한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우리 하나님 전주소문교회 안에 누구도 외면당하는 일 없게 하시고 소외당하는 일 없게 하시고, 하나님 주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로 그렇게 행함이 있는 모습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자, 이제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자, 이제 이 말은 이겁니다. 아까 착취당한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말입니다. 7절은, 이게 6절까지는 착취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7절은 착취당한 사람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하로 쭉 그 사람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참아달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더 강조해 보겠습니다. 참아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미 주께서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셨을까요? 안 했을까요? 하셨어요. 물론 이 강림하시기까지의 원 뜻은 예수 재림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은 와 계신다 이겁니다. 자,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부분도 참 설교하기 쉽지 않습니다. 지금 목사님, 내가 착취당했는데 내가 참아야 한다고요?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저도 여기에서 지금 할 말이 막힙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내가 이렇게 고난당해야 됩니까? 하박국 선지자의 외침 아니었습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하박국서 1장에서 무엇을 하나님께 따지듯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왜 악한 자는 저렇게 악하게 살아도 형통하고 왜 의인은 찌질이 이렇게 살게 됩니까? 이게 뭡니까? 그런데 그렇게 탄식하는 하박국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사느니라. 이때 믿음이 뭡니까? 신자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은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지금 야고보 사도는 가감하게 지금 교회 공동체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래, 네가 착취당한 거 안다. 억울한 거 안다. 자, 네가 착취당했고 억울했기 때문에 네가 소리 높여서 공동체를 향하여서, 이 공동체는 도대체 신앙 공동체입니까? 아니면 세상 공동체입니까? 어떻게 신앙 공동체 안에서 착취하는 일이 벌어집니까? 공의가 어디 있습니까? 정의가 어디 있습니까? 머리에 띠를 두르고 외치고 싶은 네 심정 나도 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네가 착취당한 그것을 네가 보상받고 싶어하는 그 마음 나도 안다. 그런데요, 교회 공동체가요 그렇게 나가면 예수님의 형상이 사라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메시지 전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선을 긋겠습니다. 그 순간 성경은 일괄되게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죄 없으시면서도 십자가 지신 주님 좀 보면 안 되겠냐? 좀 그러면 안 되겠냐?
성도 여러분, 지금 메시지를 소화해내시기가 쉽지 않으시겠지만 그래도 100점을 한번 목표한다면 그런 상황에서도 한번 참을 수 있는, 하나님 내가 그래도 한 템포 주님을 먼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조금의 여유를 내가 가질 수 있는 신자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전주서목교회 새벽 기도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 되달라고 부탁드리면 아멘 해줄 수 있겠습니까? 고맙습니다.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8절, 9절, 10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느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참으라. 더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다 이해가 됐을 겁니다. 이제 1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자, 하나님이 이제 한 꼭지 더 접고 가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욥의 인내를 굳이 끄집어내서, 자, 지금 보세요. 7절에서부터 9절까지, 아니 10절까지 인내해 주면 안 되겠냐? 참아 주면 안 되겠냐? 왜? 그 이유는 뭐냐? 주님이 가까이 있다, 네 곁에. 한번 따라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님이 가까이 계시니까 참아 보자. 인내해 보자. 따라서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렇게 참아달라고 하나님이 4개의 절에 참아달라는 말을 할애해서 좀 참아주면 좋겠다, 인내해주면 좋겠다 해놓고 하나님 마음이 여전히 좀 아팠던 것 같아요. 내가 너에게 참아달라고 말하니까 좀 미안하구나. 네가 착취당해서 괴로운데, 죄 없이 네가 억울한 일 당해서 네가 슬픈데 그런 너에게 내가 인내해달라고 말하니 나도 참 괴롭구나.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욥의 인내를 한 번 더 거론합니다. 욥의 인내를 거론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도 아시는 거예요. 참아달라고 할 때, 인내해달라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십자가 앞에서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부르짖었던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도 아시는 거예요. 아시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또 한 번 부탁하는 거예요. 네 아픔 내가 안다. 그러나 욥의 인내를 한번 기억해 주면 안 되겠냐?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런 겁니다. 이제 가끔 가다가요, 착취당하긴 했지만 은혜 받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죠? 이게 무슨 말이냐? 착취당했다고요, 제가. 그런데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 놓고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난 뒤에 이렇게, 나 은혜 받고 보니까 내가 그 사람한테 착취당했지만 나 그 사람 100% 다 용서했어 이미. 나 하나님께 맹세해.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 맥락이 지금. 이해가 되시겠죠? 왜? 맹세를 하고 지키는 사람이 이 세상에 없기 때문에. 그런 맥락입니다. 그러니 쉽게 맹세하고 또 죄 짓는 자리에 서지 말고, 설령 은혜 받았다고 해서 나 이제 그 사람 다 용서했어, 그렇게 해놓고도요, 어떤 상황이 딱 오면요, 속에서부터요 그냥
뭔가 뜨거운 게 그냥 꽉. 이게 인간이거든요. 그러니 맹세하는 식으로 하면서 어떤 일 처리하지 말고 그 뒤에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 13절 제가 그만할 때까지만 읽읍시다. 시작. 그만. 기도하라는 겁니다. 자, 그 뒤에 같이 읽으십시다. 즐거워. 시작. 그는 찬송할지니라. 기도하고 찬송하라는 거예요. 근데 기도 혼자 했다가 기도 응답이 없거들랑 14절에서 교회 장로들을 청하라는 거예요. 네 혼자 은혜 받았다고 맹세하고 나 이제 모든 거 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지 말고 겸손하게 기도하면서 그 상황을 버텨내라. 찬송하면서 버텨내라. 너 혼자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버겁거들랑 기도의 동역자를 세우라 그 뜻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이런 것은 있어요. 현대 교회에 내가 좀 아파 그러니까 나 기도해줘. 이런 기도 제목은 나누는데 그런 기도 제목 나누기 전에 내가 이런 죄 지었어. 그런 기도 제목은 나눈다 안 나눈다? 근데 성경 오늘 본문에 보면 나누라고 합니까? 나누지 말라고 합니까? 이게 누군가에게 기도 제목을 부탁할 때 내가 지은 죄도 거침없이 형제에게 말하면서 나 이런 죄도 지은 적이 있었어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이런 자리까지 가라는 겁니다. 갑자기 머리가 하얘지십니까? 이런 모습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 나라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 행함의 자리에까지 가보자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면 어떻겠는가. 그래서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하고 19, 20절, 20절만 같이 읽고 오늘 마무리하십시다. 시작. 너희가 알 것은 주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니라. 사실 오늘 메시지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지금 제가 너무 죄송한데요. 이 부분 설명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요, (16절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건데 이런 말이 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새벽 성도 여러분들에게. 그러나 성경이 뭐에다가 더 방점이 찍고 있는지는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성경에 이런 말도 있습니다. 네 손 하나가 죄 졌냐? 그러면 그걸 잘라내는 한이 있어도 자르지 마세요. 집에 가서 또 부탁드립니다. 나 분명히 설교했어요. 자르지 마세요. 자르고라도, 그러니까 죄를 멀리 하라는 뜻이죠. 천국에 가는 게 낫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내 병에 나 이 병 고칠 수 있도록 기도해줘 이 말은 하는데 죄에 대해서는 말을 안 한다 이겁니다. 어찌 보면 성경은 병을 이야기하기도 전에 더 방점이 어디에 찍혀 있냐? 내 지은 죄. 지금 마지막 20절은 그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100점을 목표로 우리 성원교회가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잠깐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60점을 목표하는 게 아니라 100점을 목표하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정말 행함이 있는 신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고 오늘 하나님 경유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행함이 있는 교회로 서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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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연약합니다. 100점을 목표로 할 수 있는 정말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요, 아버지요, 주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여, 우리는 부족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보혜사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앞에 화면에 기도 제목 전주서문교회 성도들이 말씀과 기도 가운데 깨어있게 해달라고 유아유치부가 13일부터 여름성경학교 시작합니다. 교사들을 그리고 학생들, 학부모들 은혜로 채워지게 해달라고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셨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 전주서문교회 성도들 말씀과 기도 가운데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유아유치부가 13일부터 여름성경학교 시작합니다. 우리 교사들에게 영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모든 프로그램이 은혜롭게 진행되며 참석하는 학부들과 아이들이 충만한 은혜를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질병으로 고생하는 우리 사랑하는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정경 집사님, 김미숙 권사님, 김희철 집사님, 박헌표 장로님, 성삼년 집사님, 최춘자 집사님, 백원섭 집사님, 이현택 집사님, 하나님 정영희 원사님 안과 수술이 있는데 수술이 잘 되게 하여 주시고 김상철 집사님 오늘 신장 수술 받게 됩니다. 수술이 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정영희 원사님과 김상철 집사님 오늘 안과 수술과 신장 수술 하나님이 친히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 우리 담임 목사님 목회 휴가 연구 휴가 기간 있습니다. 주여 내려 주시옵시고 우리의 전주서문교회 주의 사랑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